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시간 가운데 오늘 이 특정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학문을 저희들이 또 연마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론, 하나님을 또한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 저 합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호 교수입니다. 제가 우리 유비우에서 수년간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학기도 또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번 학기는 이제 저희가 신론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조직신학이고, 그러니까 조직신학 또는 교회신학이고, 그리고 그 조직신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신론입니다. 모든 것은 신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 맨 첫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클래스 실러버스 한번 보시겠어요? 클래스 실러버스를 보면은 이제 제 그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사항이나 숙제는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전화로 주시면 제가 바로 받을 것입니다. 이 학기의 학과를 설명하고 또한 목표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걸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학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리고 또한 속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올바른 신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과정은
신학부와 그리고 마스터 과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격을 갖고 계시고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신격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격을 가지신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론이라는 이 과목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속성, 또 명칭,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좀 더 구분해서 본다면 작정, 그리고 창조와 섭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그건 특별하게 인간과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정은 모든 우주 만물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좀 더 협의의 의미에서의 좀 더 핀포인트한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창조와 섭리. 예. 이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두 가지 가장 큰 기둥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좀 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본질 이걸 좀 더 분명한 그런 지식 위에 정립하게 되고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에 관한 교리, 예, 그 신론입니다. 명확하게 체계화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칠판 없어요? 응? 칠판 없어. 칠판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뭘 쓰면 가득 차죠. 그러니까 쓰면 좋죠. 그래서 칠판 하나 있으면 좋죠. 이제.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학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측과 이제 아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혼자만 학교에서만 그냥 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학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서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교과서입니다. 자, 이 교과서를 제일 먼저 헬만 바빙크를 제가 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저도 배울 때는 신론을 저도 신학을 배울 때 루이스 볼코프 박사의 교재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MDiv를 마치고 THM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신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그 후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루이스 볼코프는 어디에서 기초를 해서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정진했냐 그러면 헬만 바빙크의 신학을 바탕으로 했어요. 헬만 바빙크는 누구냐 그러면 화란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헬만 바빙크는 우리가 칼빈주의자 3대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칼빈주의자를 말할 때 헬만 바빙크, 그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그럼 누구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있어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그다음에 헬만 바빙크는 화란 사람이고 그 여기 미국 출신의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숙제로 드릴게요. 3대 칼빈주의자예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프린스턴에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많이 그러셨던 분. 그러나 거기에 오래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분 나중에 여러분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연구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3대 칼빈주의자 한 분이 헬만 바빙크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말할 때 그 출처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됐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 신학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그노티시즘, 영지주의가 많이 그때 편만해 있었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또한 이렇게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떠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부들에게 많은 그런 막중한 책임이 지어졌는데 그때에 영지주의가 마치 기독교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어요. 그때 이 초대 교부들이 그거를 간파를 했어요. 그들의 그 미혹하는 영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만 그때는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 그 교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문장을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도그마, 그것이 곧 교리라는 겁니다. 그 교리가 좀 더 모아지고 많이 모아지니까 그걸 체계화될 필요가 생겼었어요. 그것이 교리학입니다. 교리학으로 발전했는데 교리학으로는 그것이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걸 좀 더 학문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의 신학이 된 거예요. 교의 신학. 조직 신학이라는 말은 그때 나오지 않았어요. 교의 신학. 교의 신학인데 먼저 교의학이 발전됐어요. 교의학. 학문적인 교리. 교의라고 하는 게 그것이 발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완전히 체계화된, 그러니까 온전히 성경에서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그거를 앱스트랙트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문화된 것이 그 모든 그 교리들을 교리학을 그걸 이제 교의학으로 돼가지고 교의 신학으로 발전시킨 것이 그것이 교의 신학입니다. 그 교의 신학을 미국에 있는 교의 신학자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찰스 하즈라든지 또 이제 알렉산더 하즈라든지 또는 이제 루이스 벌코프라든지 또는 기하르스 바스라든지 또는 이제 크리스천 메이천 박사는 조신학 교수가 아니고 그는 성경 신학자였었어요. 신학학입니다. 그래서 신학학으로서 이제 그 헬라어 교원도 만들고 그러신 분인데 또 이제 만틸 박사라든지 만틸 박사도 삼위일체론이 매우 유명합니다. 또 그리고 벤증학도 유명하지만 또 그리고 이제 또 영 박사라든지 또 머레이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 신학을 하면서 조직 신학이라는 말을 시스테미틱 디알러지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 신학은 도그매틱 디알러지고 도그매틱 디알러지 그거를 시스테미틱 디알러지로 그냥 똑같아요. 뿌리도 같고 내용도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출발이 어디서 시작이냐면 화레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조직 신학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루이스 벌코프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문체가 영문으로 미국 신학교에서 영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문체가 참 수려하고 참 아름다웠어요. 특히 더 중요하게 그 문체가 아름다운 신학자는 기하르스 바스입니다. 기하르스 바스. 그분은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큼 유명한 프린스턴의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기하르스 바스가 아주 작아요. 그 조직책 책 작은데 굉장히 응축된 표현을 했는데 루이스 벌코프는 그 문장이 수려하고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신학교에서 헤먼 바빙크의 조직 신학을 교회 신학을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헤먼 바빙크의 교회 신학을 이 루이스 벌코프가 그대로 했는데 거기서 많이 줄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의견을 많이 거기에 이제 학자적인 그런 안목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학적인 그런 안목으로 많이 이제 거기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신학교에는 루이스 벌코프의 책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헤먼 바빙크의 교회 신학 이거 한글로도 이거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아주 큰 책으로 나옵니다.
700페이지 되는 그 책들이 4권으로 딱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제2권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벌코프 책, MD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권으로 나눠지고 매뉴얼 오브 크리스천 닥트린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각 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이제 한 권이 큰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책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이제 영문 한영 영문 성경 번역 성경은 NAS를 쓰고 있습니다. American Standard Bible. American Standard Bible은 NASB가 가장 우리 개혁 신학에 알맞는 번역 영문 서적입니다. 영문 성경입니다. NIV라든지 킹제임스는 우리가 성경 형성사 또는 이런 번역사에 비춰볼 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문에 적합하고 올바른 번역에 충실한, 그냥 단순히 어떤 다이내믹 인터프리테이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word to word 인터프리테이션에 아주 충실한 그 번역본이 뭐냐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NASB. 저는 그걸 지금도 수십 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영 성경은 영문 성경 또는 한영 성경 그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꼭 구입해서 쓰길 바랍니다. 근데 인기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학도 또는 신학자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아주 번역이 NIV 같은 경우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NIV는 우리가 패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패시지가 있으면 이렇게 연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행이 있죠. 행. 그러면 연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번역을 할 때 번역의 가장 원칙은 뭐냐면 센텐스 바이 센텐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 면, 패시지라고 해요. 한 면.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다 의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원문의 분명한 의도, 그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말할 때 텔로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장에 어떤 패시지에 그 목적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텔로스가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NIV가 이 NIV 위험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NIV는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면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영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제가 꼭 동성연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좀 좋지 않은 대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NIV가 최근에. 그래서 더 이상 쓰면 안 되고요. 앞으로 다 그들이 이제 그 번역을 바꿀 겁니다. 동성연이라고 되는 부분을 다 바꾸고 없애릴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 중 하나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임스 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제임스 왕이라는 그 어토리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의 그 원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무슨 책이 나왔냐면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개혁주의적인,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들이 그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네바, 지금은 제가 원본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팩스로 해가지고 1500년대에 나온 책을 나온 것을 그대로 카피하고 나온 책을 제가 그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걸 나왔는데 그것이 가장 나온 번역 성경 중에서 나온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인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제네바 성경. 역시 개혁자 후예들, 한국 총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 총신 또는 한국의 고려신학, 이렇게 다 전부가 다 개혁신학 해가지고 개혁신학도들, 개혁신학자들이 가장 우수해요.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오니까 아주 막 그냥 완전히 평민들이 그렇게 막 다 완전히 휩쓸다시피 했어요. 요원의 불길처럼.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뭐냐, 저 평민들이 저렇게 잘 인기가 높은데 저 제네바 성경이 나왔는데 우리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도 감독을 위한
성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성경이 감독 성경이에요. 네, 비숍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아주 또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출처라는 게 킹제임스 버전의 출처가 사뭇 이게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그리고 번역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나왔는데 더 번역이 잘못됐어요. 네, 그렇게 돼서 그 정도만 알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영어를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NASB 만일 한영 성경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여기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오렌지 카운티 그 생명의 말씀에 가면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그 구하기 힘들어요. 예. 그 저는 미래를 위해서 제 성경이 오늘 갖고 온 것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가벼우니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건데 그거는 제가 그 다 헤어지면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헤어지면은 그거를 써야 되니까 하나는 여분으로 제 집에다 놔둔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천 도서들은 여기 밑에 이제 책들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10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먼 바빙크의 그 Doctrine of God 그 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의 또 기독교 강요 그리고 게하르스 바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하르스 바스 신학의 아버지라고 예 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그 요하네스 게하르스 바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 근데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책은.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이제 Reformed Dogmatics 그러니까 개혁 교의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론이요. Theology Proper 그걸 많이 참고를 또 해서 제가 이분도 제가 흠모하는 훌륭한 학자 중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치발드 하지, 그 다음에 찰스 하지 부자지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스턴 학교 교장 역임들 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번역본으로는 이제 나왔고 기독교 강요 또 조신학 하지 박형용 박사님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이분은 1929년도 미국의 구 프린스턴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오셔서 우리 한국의 그 신학의 바탕을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박형용 박사.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미국에 박형용 박사 신학연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목사님들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약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그 박형용 박사님의 그 책자 쓰신 저서를 한자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 그 한자와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협회가 이제 해산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번역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번역해서 한국으로 그것도 보내고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 박형용 박사님 그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 과정, 전부가 석사 과정이시죠. 또 석사 과정 그 위입 과정이시죠. 그러니까 석사 과정 그 위입 과정은 이제 학사 과정은 제가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은 페이퍼를 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퍼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신학적인 기조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고 6페이지 내지 8페이지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영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손으로 쓰지 마시고, 손으로 쓰면은 이 한 페이지에 약 6배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6페이지 쓰면 6, 6, 36, 6, 7, 42, 약 40페이지를 써야 되겠죠.
쓴다면은, 그러니까 6페이지 내지 7페이지의 그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밑에 4개의 그 제가 그 표제를 일단 그 예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in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 말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또 두 번째는 공유적인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 그건 하나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divine decrees in general and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 그리고 예정. 그거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6페이지 정도 8페이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reation and providence. 창조와 섭리.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창조와 섭리가 훨씬 쓸 것이 많을 거예요. 페이지를. 여기서 가장 쓰기가 제일 작은 것이 뭐냐면 여기 성경을 갖다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번과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쓸 게 많죠. 그렇게 하셔서 그 이제 워드라든지 또는 한글, 한워드가 있죠. 한국에서는 또 한글 이렇게 나와 있죠. 한워드도 굉장히 그 미국의 워드하고 이렇게 호환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다 160 1.5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터 사이로 해가지고 한글은 글 사이즈가 11, 워드는 12로 하고, 왜냐면 워드가 좀 작으니까 줄간격 그렇게 해서 컴퓨터 작성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페이퍼를 저한테 쓰시면 이메일로 보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메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과제물은 작성해가지고 하시되, 자 여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우리가 논문 작성법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도 논문 작성법에 관한 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주를 꼭 다시고, 그러니까 인용을 했으면 어디서 몇 페이지 그 책 이름 각주 다는 방법. 제가 지금 여기 교재 나눠드리겠지만 각주 다는 법을 보시면 참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출자 자신이 작성한 거 인용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막 다 베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평가는 이제 출석은 55%. 또 출석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답변 잘하시면 참여도가 그 참여도예요. 그러니까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합해서 55%.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학부 과정 또 석사 과정 유입 과정은 45% 페이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학점 산출 기준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계획 우리가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크게만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목차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심. 존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시는 전제로 하여 어떻게 그 증명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는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이해를 하고 지식을 갖출 것이냐. 어떻게 그 지식을 갖게 되느냐.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이해와 지식에 관한 방법과 또 실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3장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명칭,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관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애트리뷰트에 관해서. 그 다음에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뭔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사역에서 그걸 실제로 프랙티스 일을 하시기 전에 작정을 하신 거죠. 작정과 예정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예, 구분이 돼서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차이를.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 두 가지로 나누죠. 예, 그다음에 섭리로 그렇게 해서 섭리에 관해서 공부하면 우리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 그리고 재원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제 학과를 이제 항상 우리가 미국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죠. 학과를 이렇게 바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원래는 1시간 다 하는 거예요. 한 시간씩 같이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데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학과 과목을 설명을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이제 그럼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우리가 이제 학우들한테 질문을 딱 해요. 이렇게 뭐든지 물어봤을 때 손 들고 막 다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말씀도 없이 다 대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다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거나 그 어느 쪽이니까 다 아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NIV에서 네? 그 아까 NIV 말씀하신 거, 네네네. KJV는 별로 좀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레즈비언으로 넘어간 것도 저도 마음이 아픈데 NIV가 근데 지금 2010년이나 이때 이렇게 번역된 NIV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2010년도라도 예, 예. 그것도 그들이 많이 신경을 썼지만 예, 예. 원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 인터프레이션 방법, 예. 그 메소드가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보면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책들이 그냥 쭉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제가 막 여기 묶어서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연을 말합니다. 연, 패시지. 예. 이거 여기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행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연입니다. 연.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렇게 묶어놨어요. 편의상. 원래는 성경 기록될 때 그냥 한 줄로 쫙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스페이스 없겠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해서 장도 만들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이내믹 인터프레이션 방법은 뭐냐면 이 패시지 하나를 딱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덩어리로 봐서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가 전부가 원래 원어가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되는 원어들이 다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을 절대로 다 그거를 전부 반영을 다 시킬 수가 없어요. 문장 전체로 봐야 여기 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단어들이 많이 희생이 돼요. 그 단어들이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를 획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시하셨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NIV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이내믹 인터프레이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월투월 방식은
이 연과는 상관없어요. 연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이 문장 하나씩 1절, 2절, 3절, 4절 문장 하나씩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번역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몇 개, 2개면 2개, 5개면 5개, 단어들이 전부가 다 원어를 다 전부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영문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또는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한글은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가 영문 번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갖다가 그 분명하게 그 텔로스를 여기 와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대신 이 다이내믹 인터프레이션은 좀 더 문장이 매끄럽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좀 더 낮은 이해하기 쉬운 수준이 낮은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는 좀 더 고지시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문 단어 그러니까 번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원문을 어떻게 해당 언어로 그걸 올바르게 번역하느냐, 그 뜻을 전달하느냐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투워드 방식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NIV는 그 방식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바꾼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NIV를 미국에서 특별히 우리가 BBS를 한다든지 또는 뭐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데이비드 쿡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NIV만큼 유명했어요. 근데 스탠다드 퍼블리싱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데이비드 C. 쿡에 나온 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것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꼭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파퓰리즘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방금 하신 그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여기 교회신학과 조직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조직신학과 교육신학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에 비춰볼 때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더